오늘 주제가 그 성령이 이제 임하시면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는 보혜사,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자,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기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없지요.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늘로 지금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나와요. 이 요엘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에서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지금 분명하게 약속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4절 5절은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 구절이고, 8절 9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9시 예배 때 우리 이제 동기도 집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돈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저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솔직히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돈 문제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내 아픈 몸 좀 고쳐주시지 않을까? 속 썩이는 내 자식 좀 말 좀 잘 듣지 않을까? 뭔가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 없고, 나는 말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 나는 그저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제일 큰 목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진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과연 그런 사람을 정말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 평가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사람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저 나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는 면이 없지 않아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령을 받으면
부자가 되고 아픈 몸이 치유가 되고 너희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권능 받아서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임한 그 권능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무당처럼 다른 사람들 암들이나 얘기해주고요. 아픈 사람 무슨 뭐 약장수처럼 아픈 사람 무슨 뭐 이상한 뱀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고쳐주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 증인이 된다. 이제 뭐 목적자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세상과 모든 우주 만물을 선하게 지으시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하여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용서를 못하세요. 죄를 보면 죽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이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죽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성품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줄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요. 참다 못해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다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피 흘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저 믿기만 해라. 저 예수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대신 죽었느니라. 그저 이것을 믿기만 해라.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죽을 죄를 지었고 정말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지만 이 죄를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그저 인정만 하고 그저 믿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잘했다. 너 옳다. 네가 정말 제대로 생각하는구나.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아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의인 취급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다시 돌아와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아하 저분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영원히 지옥의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저분이 대신 돌아가 주셨구나. 바로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참 제가 이 성령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저 장로님이 안동교회 장로님이세요. 조사하러 나오셨어요. 큰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목사님들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조그만하고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연약해서 제가 이런 말을 쉽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큰 교회들, 대형 교회, 목사님들, 우리 안동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우리나라 지금 대형 교회들이 제가 보면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요. 화가 나고요. 너무나 마음이 속상할 때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시대 때요.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렸다가 말다가 기분 좋으면 드렸다가 말다가 우리 구약시대 때 전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고요.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다가 또는 어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어떠한 사정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전염병이 돌았다. 병이 돌았다고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전염병이 들었죠? 누가 문둥병이 들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내보냅니다. 병에 걸린 사람만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하나님의 성전,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끊임없이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말 답답한 게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아니 지금 TV나 언론을 보면 이 코로나19의 주범 사태가 우리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갑니다. 그래 놓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요? TV에 나와가지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 지금 예배를 드렸다고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조그만한 교회니까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참 그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시고 나서 요번에 말씀한 것 때문에 말이 많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큰 교회들이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대포를 쐈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대면 예배, 다른 말로 온라인 예배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보고 예배 드리는 바로 이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니냐. 온라인 예배를 종교개혁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셨는데 이 보통 때에는 참 얼마나 이재철 목사님 인품이나 또 그 설교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정말 힘들어지고 이 나라로부터 정부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통제 속에 점점 억압을 받아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아니 어떻게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겨하시지요. 어떻게 따로따로 집에서요 혼자 파장합바람에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잘 드리겠죠. 그런데 그것이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혼자서 집에서요 파장합바람에 제육복 차림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아까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동교회는 아니에요. 아니 그 목사님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안 드려요. 오전은 다 끊어버립니다. 성가대도 성가 연습 안 합니다. 구역 모임도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끊었던, 예배를 중단했던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보십시오. 교회는 정부의 말을 잘 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다른 시간에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에서는 삼삼오오 짝을 쪄서 커피 마시고요. 바깥에 나가서는요. 자기네들끼리 할 얘기 다 합니다. 식당에 가서 모여서 밥을 먹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런데 정작 예배 시간만큼은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 정부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된다 해서요. 그걸 안 드리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희망이 없는 교회죠. 지금 우리 한국에 요번에 코로나 다시 또 뭐 요번에 지금 한 달 전쯤인가요? 막 다시 확진자가 막 늘어난다고 하면서 얼렁뚱땅하게 이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된 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어떤 이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 감염법, 그 방역법이 새로 이제 개정을 해서 바꿨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를 이제 폐쇄시키겠다 이거예요.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우리 정부에서 예배를 폐쇄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를 3개월 동안 폐쇄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이 교회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지 않고 또 폐쇄 명령을 받고도 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정부에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 간판도 다 끌어서 내리겠다. 지금 이런 법률이요. 지금 벌써 발의가 됐습니다. 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있는데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지금 현재 정부가 우리 한국 교회를 얼마나 지금 탄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런 표현이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제가 뭐 정부를 욕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 정부, 정권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 권세자에게 정세와 권세 잡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정세의 권세에 이 정부의 정권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지금 정권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러면 이런 정권의 명령에는 우리가 순종을 하지 말아야 되죠. 저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피 흘려주셔서 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아닙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슨 놈의 세상 정부를 무서워하고 세상 국민들을 왜 무서워합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같은 교회에 대해서요, 저 같은 목사님들이요, 같은 목사님들이 같은 목사님을 욕을 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교회를 막 뭐라고 합니다. 왜 정부의 방역대로 지침대로 안 하냐 이거예요. 그쪽에서 정당하게 나와야 우리도 정당하게 나가는 건데 이게 부당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명령에도 벌벌 떨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정말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님이 정말 임하셨으면, 성령님이 와 계셨으면 지금 이렇게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한 곡은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코로나의 그 주범 원인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우리 정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다른 어떤 무엇보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뜻대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성령님 저와 여러분 임하시면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서, 무슨 뭐 권능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점쟁이 노릇하라는 게 아니에요. 약장수 노릇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들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말 진실하게, 용감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담대하게 정말 우리 예배드리시고 아멘.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아멘.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령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성령님께서 정말로 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